잠깐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은 좀 길어도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10분. 자, 두 번째 강의, 우리 다시 아까 들었던 것처럼 오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경제 부국 대통령, 박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혁명의 불꽃처럼 목표를 정하라, 사람을 모아라, 이렇게 혁명을 하시면서 세운 4대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만든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그래서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공매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님의 총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 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기에 운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없이 땀을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래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혁명의 불꽃처럼 여러분들 두 분 우남 이승만 박사하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일제 아래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우리는 정말 분에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주사파들, 빨갱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기가 살기 싫으면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고 이놈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지금 경제 6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몇 년 아니면 G2로 올라갈 것을 지금 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 주범이 문재인이야. 그 다음에 지금 뭐 야당 지도자인 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이재명이가 죄명이 되겠습니까? 나라 또 망할 일이 없어서 조국이 또 망해먹으면 되겠습니까? 범죄다들 말이야. 거기에 뭐 준석이니 뭐니 지금 뭐 청래니 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것들을 다 법적으로 다 조치할 줄로 믿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이념,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대국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우리가 회귀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5천 역사를 말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망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나라를 망해먹었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완희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북한에 가서 수령님하고 절하고 오고 김일성 광장에 가서 절하고 오고 지금 목사들 가운데서도 수가 많다잖아요. 북한 갔다 오면은 코가 깨가지고 말을 못해.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 있는 목사들 말을 못하잖아요. 북한 갔다 온 사람들 다 코가 꿰 있는 거예요. 거기 북한에서 오신 보위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 이거 말고 저 초기 아까 그 강의 개요관 안에 있던 거 그걸로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1강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현주소예요. 자 우주에서 지구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지만은 우주 이렇게 광활한 그 세계 속에서의 지구란 뭐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도 우주에서 지구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얼마입니까? 숫자가.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이게 나라가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백두 제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을 회복하는 그래서 제가 가나안 가는 길을 시를 쓴 거예요. 시를 다 이거 전 목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점차 축소하면 이런 광활한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 천상의 세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카운팅이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몇 개나 세겠느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 못 믿으면은 저 바다 가서 모래를 보거라.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한번 모래알을 쥐어보세요. 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이 머리로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천문학자가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봤더니 겨우 6,700개. 이것도 그분한테는 대단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한테는 50개도 못 세, 100개도 못 센다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믿지를 않네. 한번 해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로 가는데, 지구는 지금 전쟁 중이야. 언제 끝날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뭐 종말이 다 왔네, 별 예언가들도 많아요. 지금 러시아, 특히 푸틴을 보면서 생긴 것도 마귀 새끼가 생겼잖아. 어떻게 또 오른손은 또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잘 젖지도 못해. 이상하게 다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볼 때 날짜 잡은 것 같아. 북한에 김정은도 날짜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거 140km 갑니까? 사람입니까 그게? 자, 우주에서 지구, 그 지구에서 지금 230여 국가가 있는데 영토로 봤을 때는 러시아, 중국, 미국, 카나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38선. 참 환장할 일이지. 이 조그마한 나라에 왜 38선이 됐느냐, 이거 가지고도 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연설하시고 광화문에서도 연설하고 그럽니다만은, 지금까지 나는 38선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김구를 위대한 영웅으로 봤어요. 백범 김구. 그러나 이번에 건국 전쟁을 보면서 뒤집어졌어요. 이야, 나라 망할 지도자였구나. 세상에 김일성이가 찾아가가지고 김일성한테 만나가지고 나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북한의 방식으로 통일돼야 된다. 실컷 신탁통치하기로 다 해놓고는 북한 갔다 와가지고는 뒤집어져가지고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내 말 잘 들어. 나만은 능력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나만의 대통령이야. 소위 말하는 지금 동방, 여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미 그때 김일성이가 꿈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홀라당 뒤집어진 게 백범 김구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세계에서 유일한 오남 이승만 박사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시류, 시대적인 분위기를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 우남 이승만인데, 여러분 미국에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면서 세계 정세를 완전히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919년대 루즈벨트를 비롯해서 여러 1945년, 1950년, 심지어 이렇게 해방을 하고 6.25 전쟁을 마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세계 20세기의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는 스탈린부터 레닌부터 장개석으로부터 모태통부터. 그런데 또 미국은 영국 처칠이라든지 뭐 수많은 존슨이라든지 미국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런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남 이승만 박사가 유일하게 정확하게 관통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정치 논쟁을 통해서 마지막 얻어낸 그 결과가 한미동맹이 한미동맹.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저기 황준수 장로님 부산에서 백수고 연설하는 거 안 보셨어요? 미군 철수한 나라는 다 망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도한 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영국, 일본, 독일, 한국. 그런데 이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그걸 미군 철수해가지고 무슨 팔자를 고친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새끼들부터 먼저 죽어요. 김정은한테 죽어요. 빨갱이들이 가만 안 둬요. 죽으려면 지들만 가서 죽든지. 당장 김정은이 오면은요, 교회부터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세요. 지난 정권 21대 때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상황이야.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약 70명이 동조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폐기된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이걸 주장한 선창 앞으로 선두에서 주장하신 분이 전 목사님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전광 목사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독특하고 참 그런 5,000년의 역사, 5,000년. 여러분, 세계에 지금 현재 23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가 5,000년 정도 된 나라는 서너 개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저것 합쳐서 단일 민족으로는 유태인하고 우리 한국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 이집트 망했지, 바벨론 망했지, 로마 망했지, 그리스 망했지. 여러분, 5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유태인, 중국, 한국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5,000년 역사. 미국만 해도 지금 이제 200년 넘었잖아요. 영국만 해도 몇 년이야? 지금 2000년밖에 안 돼요. 앵글로 섹슨. 유럽,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나라는 5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단일 민족으로 지금 와서 이제 다문화로 좀 바뀌는 그런 양상도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보통 나라입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돼. 근데 특이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지 달란트가 많아요. 예술이면 예술, 영화면 영화, 운동이면 운동. 예? 다른 나라에서는,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음식이면 음식. 여러분 보세요. 음식. 김치만 해도 사람마다 맛이 달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한복을 만드는 그 의료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 요새는 또 개량 한복까지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딱,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무슨 음악 경연대회 가면은 피아노를 다 잡고, 테너, 바리톤을 잡고, 여자 소프라노를 잡고, 지금 벌써 한 30여 년 동안 조수미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활동하는 거 보세요. 정명훈이도 보고, 여러분. 자, 이런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또 비극이 뭐냐? 분단된 나라야. 제가 그래서 아까 김구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김구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살렸어. 김구를 살렸어. 그리고 이승만을 죽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동상도 제대로, 박물관, 기념관에도 제대로 없이 이러고 지금 어떤 면에서 피난 생활을 하잖아요. 방랑 생활을. 그러나 이번에 이제 장소가 용산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아주 진짜 멋들어지게 하나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후대 교육에,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7차 중고등학교 역사 교재가, 한국사 교재가 나왔는데 다 좌파 때 문재인 때 했던 것들을 다 복원시켜가지고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로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 국가 뭐 우리가 이 5,300명이라고 그러고 북한이 2,500명이라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약 한 8,000명이잖아요. 8,0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는 2,500만이 다 빨갱이야. 남한은 반반 나눠줬잖아요. 이재명 대 윤석열 지난 선거. 그걸로 보면은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 연방 국가가 되게 되면 우리 남한에서 우리 보수지, 우리 우파는 죽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환산하면요, 저쪽이 몇 명이냐? 약 75%. 우리는 25%밖에 안 되는 거야. 저놈들은 50%, 100% 먹고 들어가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 목사님이 강원도 전국 순회하면서 애국하실 때 연설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정말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광화문에서 눈 떴다고 그러잖아요. 뭐 교수라고 별거 있어요. 모르면 병신, 봉사지.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서울이 또 얼마나, 지금 현재 27개 구청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 선거 때 4월 10일 날 여러분 보세요. 그 구마다 또 2개씩 지역구 인구별로 나눠져 가지고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런 한 7개의 구 지역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 저는 저기 구로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 돌고지구? 에? 야, 그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야? 여러분 누가 알아주어요? 여러분 성을 기억합니까? 이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가문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Nobody knows야. 난 마치 컨선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지기 살기 바쁘는 거야. 자, 서울.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나는요 이걸 생각할 때 야,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도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우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가운데 지구에서 수많은 다른 행성이 아니야. 목성 토성도 아니야. 화성도 아니야. 오직 지구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걸 알면서도 애국운동 안 하는 놈들은 다 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다 그냥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버려야 돼. 다 추방시켜버려야 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좀 아멘 하면은 크게 한번 해봐. 여기까지 틀리게. 자, 펜실베니아, 말레이시아, 뉴델리, 다 제가 들을 수 있게. 지금 이건 현실이고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하면 4월 10일 선거 총선 이후에 지금 부정 선거로 지금 AI도 다 통계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52석이었는데 지금 AI로 해서 48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됐으면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 힘있게 난리가 났을 판인데 지금 이게 컴퓨터 조작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도 숨을 못 쉬어. 민주당 저놈들은 지금 아주 기고만장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선두에서 외치는 분이 지금 장전 박사라는 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도 했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선거 부정을 컴퓨터로 했는데 그 조작한 5명 실명을 그 위에 있는 사람까지 7명을 그걸 공개를 합니까? 지금 검사하고 내일 미팅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 조작, 컴퓨터 조작에 대해서 포렌식, 그러니까 그동안 했었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재선거 해야 된다는 거야. 부정선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장재현 박사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야. 아주. 그분 말씀 보면은 진짜 저 선관위 저것들 다 묶어가지고 태평양으로 보내버려야 돼. 이거 완전히 한통속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을. 아니 어떻게 자유통일당 그 지금 현지 주거지 이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투표자가 나오고 주민등록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왜 한 표도 안 나와? 이거 조작 아닙니까? 이걸 알면서도 국민의힘 다 입 닫고 있어. 앞에서 말만 부정성 했죠. 해놓고 한 사람들도 다 지금 입이 벙어리 돼 있어. 김씨, 뭐 윤씨 누군지 다 마찬가지야. 이게 되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부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다 좌빨들이 하는 거야. 빨갱이 북한에 지령받은 애들이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기가 막힌 이야기야. 기가 막힌 이야기.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일부 강의는 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강의 안으로 가서 한번 이제 대충 훑고 지나갑니다. 자, 서론 1번. 21세기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시작, 우주의 실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늘 강의한 거 간단하게 다 풀어서 이걸 자세하게 들어가려면은 오늘 강의 이걸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 주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문 이곳에서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이런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진화론, 두 번째는 빅뱅 이론, 세 번째는 세계와 대한민국, 그 다음에 4번은 나의 존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은 역사란 무엇이냐, 3번은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역사란 뭐냐? 2번으로 가면 역사란 뭐냐 그러면 역사는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란 뭐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창조부터 종말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진정한 역사요 성경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역사학자였던 E.H. 카 같은 사람은 역사란 뭐냐?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라고 하지만 그러면 미래는 뭐야? 미래는 역사 아니에요?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그 역사관, 성경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무도 어느 종교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합해서 제시하는 종교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건 석가모니도 몰라, 공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자, 이 역사를 통합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과거, 오늘, 현재, 영원, 미래. 이것을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밖에 없어요. Nobody else. All over the world.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기독교 역사란 뭐냐? 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이 바로 우주,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전개되는 그 모든 역사, 이것이 바로 전 목사님이 보시는 구원사예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 새 예루살렘, 그것까지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E.H. 카처럼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 그러나 뭐예요? 대화는 맞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누구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 누구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뭘 할 거야? 여러분의 과거를 되살펴가지고 되씹어가지고 얻을 것이 뭐야? 인생을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을 얘기할 거야? 아니면 알렉산더를 얘기할 거야? 느부갓네살을 얘기할 거야?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거기서 얻을 것이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죄악에서의 어두웠던 시절을 다시 반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탕자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과거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 목탁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가슴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회개가 아니야, 뉘우침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상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흘러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랑이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석가모니고 공자고 맹자고 마호메트고 다 마호메트가 그렇게 죽었다고 여러분 봤어요? 완전히 왕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장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손과 발에서 피가 터지고, 그건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뭐예요? 가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심장이 문제야. 마음이 뭐야? 이 마음에서부터 다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맞아서 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심장은 창으로 받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받고, 이야, 그걸 가리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고통을 견뎠다.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상으로 된 거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값없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레이스, 아가페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뭐 역사란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역사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활동하는가, 그 인간이 기록한 문서는 뭔가 하는 것들을 다 추적해서,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서 14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것을 찾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전에는 지멋대로 살았어요. 유대교라고 하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간에도 가보고 저기 시골에 있는 향교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교에 미쳤던 사람이야. 유대교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십자가에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13절, 14절.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12절부터 읽어요. 12절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거 스데반 죽이는데 아주 선두에서 저렇게 다 한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줄을 쳐요.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가 저거예요. 지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모른 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떤 나이 좀 드신 분이 십자가를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시더라고. 근데도 꼼짝도 안 해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십니다. 이것은 다메섹 이전의 삶. 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그 회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소, 다메섹, 닉가, 아라비아,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소위 사도 바울의 5대 행적, 그것도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잘라서 그걸 하는지 그걸 듣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애굽에서 또 사막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쫙쫙 나눠지잖아요. 저 목사님은 하여튼 이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 이거 빠지면 더 이상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정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나의 삶의 존재는 뭐냐? 내가 사나 죽으나. 자,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줄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이거 사도 바울은 말씀이 다 그의 고백이에요. 저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자체가 강렬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게 다 한순간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극과 극의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우리가 7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잘 봐요.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이 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확신, 신앙으로는 자기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탐구했던 그였지만 결국은 예수학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삶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철간에서 머리 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불공 들이던 사람,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종교 없이 살던 사람, 방황한 사람, 전부 탕자야.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운동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2번에서 강의한 2번에서 말하는 역사의 정의란 뭐냐? 역사란 이런저런 학자들이 교수들이 하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란 역사의 진정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인간의 기록 이게 역사야. 인간의 기록 인까지 적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책에 어떤 증거를 통해서 논문이나 글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얘기만 하면 안 돼요. 허공에다가 손질하면 뭐가 되겠어요? 손만 아프지. 근데 그것을 문자로 기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모델이 뭐냐? The Bible.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 스스로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준 책이 역사.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실된 유일한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역사가 뭐냐? 천지 창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까지 쭉 전개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역사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특별히 스펄전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찰스 헤드 스펄전이 한 얘기예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면 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이 유명한 거.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장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성경의 요약 구절이에요. 스펄전이 그랬어. 성경을 하나로 진액을 짜서 눌러서 액기스를 뽑아내면 그거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독생자의 사랑이다. 언약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아가페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아들을 달아서 아들을 달아놓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통곡하고 스스로 눈물을 짓고 이런 종교, 이런 하나님, 이런 절대자 야훼 하나님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사랑의 그 리얼리티를 설명해 준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나는 바람과 같습니다. 나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서유한 교수 강의는 어떤 지식 전달하고 A 더하기 B 1 더하기 1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역사 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사 옛날 대학 다닐 때 한두 번 배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역사, 한국사, 세계사, 문화사 안 배운 거 뭐가 있어? 경제사, 철학사 다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거의 종합이 뭐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
문화사를 배워도 세계사를 배워서 동양사를 배워도 유럽사를 배워도 심지어 종교 개혁사를 배워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아까 그러잖아요. 제 1강에서 강조하는 게 나의 현 주소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예?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 다시 한번 가겠어요. 자, 12절 13절 한번 다시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12절부터. 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도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세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의 지난 날을 살펴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보면 눈물 나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절간에 있는 사람, 빡빡이들, 스님들 다 회개하고 나와야 돼. 지금 잘 몰라서 거기 빠져 있는 거야. 절간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스님 포함해서 이슬람 포함해서 유교민 사람, 무신론자 모든 사람, 잡동사니 조폭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빨갱이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이니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마지막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 16, 17, 18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괴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도라는 직분을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 주고, 어떻게 장로 주고, 어떻게 목사 주고, 어떻게 집사 주고, 어떻게 자유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나님 하셨냐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에 오니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수님 그러지. 어디 나가면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봐요? 저 사람이 아줌마야, 아저씨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서로 알 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회 오면 천국이야.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뭐 직분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성도님, 형제님, 아우님, 후배님, 야 교회 오면은 사랑받는 데가 교회 이상 어디가 있어요? 응? 옛날에 보니까 뭐 대구에서는 젊은 학생인데 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맨 앞에 강단에 앉아가지고 전 목사님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저 뒤에 2층에서도 막 아멘 아멘 하고 이야 대단한 열정주의자가 있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 그 학생만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막 복장이 터져야 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애국운동 하고 그래야 반드시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가르침이 뭐 자연 교과서에 나와요, 철학 교재에 나와요, 뭐 역사책에 나와, 어디에 나와, 서양사에 나와, 어디 경제학 이론입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가 아무 때나 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정한 때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걸 제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190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일제 아래에서 6.25 전쟁 겪으면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건강 주시고 지금 그나마 부족하지만 애국운동하게 하시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강의가 첫 강의인데 우리가 하여튼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사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분들이 하는 종교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학문적인 뭐 이런 거 떠들기 뭐 그런 거 알아봐야 조금 좀 돼. 지식적으로 조금 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디 현주소가 뭔가, 현주소. 그래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서 역사의 정의는 바로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기초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인간의 역사, 이 모든 만물이, 심지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주권적 통치 아래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가, 이걸 눈으로 보지 않고 글로 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공부하는 역사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역사를 떠들 때, 역사를 강의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잖아요. 이것이 역사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야 나중에 남겨야지. 오늘 강의하고 나서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버리면 다음 사람이 누가 여러분의 후대가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역사를 역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교수하면서 30년 동안 영국에서 박사학위 10년 동안 죽을 똥 싸면서 책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거 없었어 봐, 안 썼어 봐, 언약사 상사, 초대교회사, 만화 없어 봐, 누가 나를 알아주어? 누가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하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일기라도 쓰고, 일기가 역사의 일기. 여러분들은 무시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화 한번 하는 거, 핸드폰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제 카톡으로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보자마자 어떤 때는 피곤해서 막 지워버려. 도움도 안 돼. 어떤 때는 거기다가 쌀 파는 사람, 뭐 약 파는 사람, 별 사람 다 올라와. 아이고 내 진짜.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약장사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물론 건강 위해서 한답시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부정선거 이거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쌀밥은 뭐 백미를 먹지 마라, 뭐 이건 먹어라, 미네랄 섞어서 이거 먹어라, 물도 이거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장사 지금 할 때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박사학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 주님, 나같이 공부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로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마치자마자 교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나는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 가끔 초등학교 때 성적표, 여러분 중학교 때 성적표 봐요 안 봐요?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다 보셨잖아. 저도 비슷한 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영국 가서 10년 동안의 고생도 무지무지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 공부하면서 다 얻은 것이 뭐냐? 야, 내가 어떻게 박사가 돼? 참 내가 웃음이 나와.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오고, 야 인마 네가 무슨 박사야 인마, 뭐 박사 못 쓰면 박사냐? 내가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대원 다니고 할 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공부보다는 놀기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산에 가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세상에 나 같은 탕자가 영국에 가가지고 좋은 스승들, 친구들,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박사가 됐다.
그리고 내 논문이 또 거기서 대형 도서관, 세계적인 대형 도서관에서 내 논문이 채택이 되어서 거기에 명단에 코드가 주어졌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총신대에서 신대원생 놓고 강의를 해? 여러분, 강의가 되겠습니까? 내가 강의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면서 강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책을 써서 논문 발표한 것들 포함하면 120편이라고. 여러분, 30년 동안에 120편 쓴 사람은 없어요. 지난번에 김학성 교수 헌법학자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40편, 50편밖에 6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다 그 논문 쓴 것들을 묶어서 낸 책들이 다 이게 양장으로 명품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오늘 강의 시작하려고 그랬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인의 세계관. 오늘 여기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 15장에 있어요. 15장에 이 안에 여기 15장에 보면 세계관의 기독교적 이해와 전개. 내가요 이거 하면서 기독교 성경 역사 전체를 여기다가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압축시킨 거예요. 이게 논문, 이거 굉장히 방대한 논문을 내가 여기다 쓰렸는데 오늘 내가 우주, 지구 이걸 하면서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관, 서유한 교수의 세계관은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서유한 교수만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서유한 교수의 생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뭘 자랑하고 뭘 떠들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여기 서서 강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교수가 한둘입니까? 총신대 교수가 지금 100명이 넘는데 총신대 교수 다 그렇게 많지만 총신대만 그래요? 장신 뭐 무슨 대신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서유한 교수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하겠다. 서유한 교수만의 영성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다가가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친구 하나가 시를 썼는데 시에다가 딱 첫 줄에 서유한 군의 시는 모든 시가 영혼이 있다. 야, 나 그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가을꽃 당신. 가을꽃은 당신이 되길 바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 가나안 가는 길. 그걸 보고 주었더니 우리 친구가 그렇게 딱 추천사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제가 두란노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나는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은퇴하고 나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가 최초로 이렇게 공개 강좌로 강의를 하지 외부에 나간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가끔 내가 제자들이나 이런 데서 했던 설교들은 몇 편 올라가 있더라고. 강의는 없어요. 청교도 신학원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 에너지를 다 쏟아주는 거야. 지금 3년 동안 정신 차려서 강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서영 교수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지금 내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저의 저술 여러분 쭉 보시라고, 내 책을 보시라고. 아까 내 조교 얘기도 했잖아요. 미국 간 이제 곧 연말이나 내년에 박사학위 받고 올 텐데 우리 제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한동대에서도 그렇고 총신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다 강의를 들어봤지만 교회사 교수가 하는 강의 다 똑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서유한 교수는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내 책을 다 샀어. 근데 조교니까 내가 줄만도 한데 내가 책이 없었어. 그랬더니 서점에 가가지고 주문해가지고요 내 책을 다 사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그걸 다 읽어봤어. 내 책을 읽고 미국 유학 간 거예요. 그런데 내 책에서 강의
내 책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은 내 책에 없어요. 알았어요? 책에 없는 내용을 오늘 내가 이걸 쫙 오늘 서론, 인트로덕션 첫 강의에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박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쓴 책들에 이건 강의가 없다니까. 온전히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여러분한테 지금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의는 강의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사기 때도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목소리 높였습니까? 얼마나 막 아무도 없는데 좁은 공간에서 줌으로 하고 하는데 이것처럼 답답한 강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목소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한 수천 명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야. 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사파 빨갱이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생이 변해요. 모세도 바뀌잖아요. 모세도 살인자라고 제가 얘기잖아.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의가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그 역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라가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심정,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자 하는 그의 결단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전 목사님 표현으로는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야.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야. 나도 늘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전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는 뭐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저게 뭔 소리야? 선악과를 반납해라? 저게 뭔 소리야? 그런데 설교 듣고요. 이야, 우리 전 목사님 진짜 귀하다. 2000년 기독교사에 누가 선악과를 내려놓아라,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한 사람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내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노바디네스야. 그런 기독교사의 그 초대교회는 어거스틴, 개혁자 존 칼빈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그 얘기만 합니까? 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도 시간만 나면 출석 부르고 가서 기도원 뒷방에 가서 기도하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영을 주니까 그가 쏟아내는 메시지가 연설, 광화문 연설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연설 잘합니까? 누가 그렇게 역사를 알고 누가 그렇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문재인들은 빨갱이다, 간첩이다 누가 그럽니까? 죽으려고? 근데 하잖아요. 왜? 말씀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No fearness야. 자, 여러분, 그런 신앙의 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안에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기 초대교회 할 때 순교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독교는 보통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유태기인한테 당한 순교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살아남은 게 기독교.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3페이지 3번 보면 성경적인 증거, 이건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 창조 이렇게 쭉 한 걸 요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은 구약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핵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고 누리고 하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현상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자료만 찾으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기록된 역사 문서 이상의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보고 싶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집사, 장로, 목사, 교수 이렇게 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선지자입니까? 그 안에 개 목사도 있고 별 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직하면 사꾼 목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광화문에 가다가 이런 일 하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 신뢰하고 들으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인가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라고 소개해요. 나는 정체를 몰라. 그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 첫 시간으로 역사란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아래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 중에 역사책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번 학기 우리가 시로 여는 종교의 역사.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역사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저의 책 종교개혁사 그리고 만화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그냥 강의만 하고 가버리면 돌아서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매매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언제 날아갈지 몰라.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10년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볼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100년, 200년 이거 우리 자손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어서 대형 도서관도 가보고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런던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을 가봤는데 그 왜 그렇게 책들이 많습니까?
그게 역사예요, 역사. 기록해야 역사. 그래야 나중에 후대들이 1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더라. 500년 전에 이시조선은 어떻게 생겼다더라. 그다음 1000년 전에는 어떻게 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했다더라. 어떻게 통일 신라가 나왔다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없어 봐. 이거 기록 안 해로 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데 우리가 삼국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선사를 하든지 고려사를 하든지 이 기록에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바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털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초대교회사, 중소교회사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을 쓰는 가운데 초대교회사, 초대 기독교 500년 할 때 그 안에서 로마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고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성경적인 관점에서 초대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쓴 책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사가 명품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중세교회사, 제가 신학자 출판 기념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중세 1000년의 역사를 통치했는가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일반 책들 교보 가가지고 일반 중세사 찾아봐.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1%도 없어요. 그냥 서술이야. 초등학교 가봐, 중학교 가봐. 우리 자연 역사 교과서에 그런 거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서유한 교수의 강의,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중심에 나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열정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제가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한테 좀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과 함께 어울릴까 해서 내가 시를 써서 여러분 시 한번 써봐. 내가 매주 시 써서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그 시 한 편도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 뺏기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 쓰는 거. 그것이 쌓였더니 세상에 시집이 2권이 나왔잖아요. 벌써 제목 까먹었지? 2권. 하나는 뭐예요? 가을꽃 당신. 가을꽃은 국화가 아니라는 거야.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거야. 가을꽃은 뭐예요? 바로 당신. 인간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라고? 가나안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우리가 장차 가나안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백투 제루살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천 목사님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누가 그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설교 보통 사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구운동도 하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 들으면서 감사하고 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든 애국운동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 없는 교회는 없어요. 나라 없는 가정도 개인도 없어요. 알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나는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걸 이렇게 자꾸 매 순간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소원이 뭐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크루즈 타는 거예요? 유럽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성주순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딴 거 없어요. 제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모든 족속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잘 보고 깨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목사든 아니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교회에서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선교사를 이슬람에 보내 중동으로 보냅니까? 이 목사들 이거 교육 잘못 받았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족속이면은 하나님께서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왜 목사 지들 스스로 영역을 제한해? 이거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적극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는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노래도 못하도 음치고, 나는 이 시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사람을 변화시켜라. 세례는 구원받은 증표 아닙니까? 구원받은 증표. 영원 구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19절 말씀을 똑같이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좋은 것을 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하듯이 다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릿 커미션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그래서 자, 나의 현주소, 내가 있는 곳, 이것이 어디냐? 광화문이냐? 아니면은 어디냐? 나의 현주소를 항상 물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을 우리가 들어야지. 유언을 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만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너무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제자 삼을 때 너 혼자 하지 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난 지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제가 성령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 말씀 은혜가 넘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자, 5번 결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현주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3장 10절. 천천히. 23장 10절. 자, 시작.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10년 동안 저에게 힘이 되었던, 어떤 면에서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참 저는 고난 중에 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우리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도 이 말씀으로, 야, 아빠가 영국 유학 갈 때 이 말씀 붙잡았는데 너희들도 미국 가서 유학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그랬어요. 자,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게 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그런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도 있어요. 여기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여러분 정금, 순금이 얼마나 가격이 비싼, 요새는 한 돈에 40만 원도 오고 간대. 예? 순금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어떤 신앙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동시에 나의 현주소, 이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창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늘에 수천억 의 별이 있는데 수천억 의 은하계가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런데 그 안에서 지구와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오늘 돌고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로동, 종로, 저기 펜실베니아, 하와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오늘 첫 강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주 창조와 더불어 나의 모습, 인간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식을 더하거나 학문을 더하거나 이것보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학우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이 말씀으로, 강의로 큰 능력과 힘을 얻는 복된 하루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